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부활절 지나 3일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말씀에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가운데도 귀한 부활의 복음이 잘 영적으로 입체적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지난 수요일 예배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시작.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58절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중에서 가장 긴 절수가 이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이 15장은 부활장이라 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으면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큰아들을 불렀어요. 얘 대답을 했어요. 너 저기 좀 갔다 와라. 부른 거는 콜링이고요. 갔다 와라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전도 여행이 주로 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 그리스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부활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되지 않으면 그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로마서도 100번씩 읽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을 알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1절부터 58절까지 쭉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이 확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왜? 이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과거에 나는 죄인의 나는 죽은 거예요. 까무라친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어디서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영생이죠. 그리고 중생이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이 표현으로 말하면 부활인 거죠. 부활. 그래서 만일 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긴 절수를 할애가면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거기에 각종 은사가 다 나오죠.
그래서 10장, 13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 보니까 뭐 신비한 역사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비한 은사 쪽으로만 막 가다가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쭉 정리를 해 주면서 이제 14장, 15장 넘어가면서 이 16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15장에서 부활의 복음을 땅 때린 거예요. 너희들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마. 아무리 좋은 은사,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그 은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헛된 거다. 그리고 사랑이 있지만 그 속에 부활의 복음이 함께 섞여야, 여러분 이 모래와 자갈이 딱딱해지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시멘트가 들어가면 딱딱해진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은사가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랑의 은사에다가 부활의 복음이 탁 섞여졌을 때 신앙에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 1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의 복음이 확실치 않았어요. 어정쩡하게 그냥 이 긴가민가한 거. 왜? 하도 이 은사들이 많으니까 부활의 복음이 핵심이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15장에서 이렇게 막 확실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답답하니까 너희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되묻고 있어요. 되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겠느냐라고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부정은 뭐다? 지나친 긍정이다. 안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다가 나중에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막 요즘은 뭐 여자들이 들이대더라고.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 사람이 좋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관심을 갖게 하고 막 너 저 사람 좋아하지? 그러면 아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지나친 부정은 지나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너 오리를 가자고 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요즘 세상은 그럴 거야. 그러나 너는 심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네. 오른손을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예수님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있고 그 역설적인 메시지 속에 강한 정말 소위 임팩트적인 아주 확실한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되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만일 예수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런 질문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답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기 나왔네요.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14절을 보였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잘 들으셨네요. 누가 죽였어요? 아직도 로마 병정이 죽였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였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죽었대. 왜 죽었대요? 글쎄 저 교회 다니는 김 집사 때문에 죽었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가 죽은 건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 죄가 십자가의 피로 인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씻겨진 거예요. 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틀림없이 뭘 전했냐? 여러분, 사도행전도 읽어보시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부활 복음을 전하니라. 부활 복음을 전하니라. 안디옥에서 부활 복음을 전하니라. 항상 부활이 들어갔어요. 부활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제가 거기다 세워놓으세요. 이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부활은 모든 사람,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제가 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잊어버려야 내가 또 얘기해요.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 내가 자꾸 또 얘기하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신라와. 그죠? 그랬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풀려났어. 그 간수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죽으려고 자결을 하니까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죠. 그러고서 한 얘기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서 똑같이 17장 31절.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7장 31절은 뭐냐?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인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껌둥이 흰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뭐다? 믿을 만한, 누구를?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뭐다? 부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를 바로 깨달으면,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야, 너 누구 믿냐? 나 예수 믿어. 그럼 예수가, 예수 왜 믿어? 그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믿어. 천국 가려고 믿어.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 증거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래 있어. 그래 있어? 그럼 뭐예요 그게? 부활이요.
너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스마트폰에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쳐봐. 지금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안 가져오셨나? 부활을 치면요, 거기에 예수의 부활이라고 나와요.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게 상식적이든 그냥 지식적이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백과사전에도 부활은 공자가 부활했다는 얘기 안 나오고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마호메트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거기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나올 때는 예수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란 얘기예요. 증거. 부활이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증거가 있으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인도 아니요 나 안 했어요 하다가 증거를 딱 내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이런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죠.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곧 예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만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도리어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로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휴지다, 휴지 조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헛것. 여러분, 쓰레기는 버리잖아요. 네? 또 휴지도 버리잖아요. 여러분 안 버리나요? 헛것은 이렇게 쓰레기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지금 열정을 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복음도 헛것이고 쓰레기고, 여러분이 이 시간이 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다.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쓰레기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요, 예수는 진리요, 예수는 길이라 하셨어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소망이 될 수도 없고 힘이 될 수도 없는 것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특히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며 부활을 입증하셨어요. 그 중에서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그랬어요. 자기 동료 제자들, 나는 예수님의 손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예 보기도 전에 그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확실히 보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이렇게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보셨습니까? 보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봤죠? 그래, 우리는 안 보고도 믿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복된 자들이.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전에는 난폭자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영안이 열리고 결국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후로는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그리고 이방인들께까지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생애를 결혼도 하지 않고 싱글로 복음 전하는 데만 힘썼다는 거죠. 그가 과거에 가장 명예롭게 여기고 가장 자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복음 제자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하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이 정말 잡혀가시나? 정말 어떻게 될까? 그것도 멀찍이 서서 볼 때 소녀가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라고 수제자 아니냐고 이렇게 할 때 그는 아주 그냥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3년 동안 따랐지만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부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3번 이상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 집사님이 지금 기도하실 때도 기도에 그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확신을 가지면 그 복음만 가지고도, 부활의 복음만 가지고도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역경과 삶의 어려움도 그것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확신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거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알지 못하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뜨거움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감격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전하게 되는 거죠.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네, 17절입니다. 이 말씀의 뒷받침이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정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면 조건이 있어요. 2가지 조건. 구세주가 되는 조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조건. 첫 번째,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만 탄생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면 죄 없는 자의 피가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의 죄가 그 속에 있어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아담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자의 씨를, 정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죠. 아버지가 어떻게 낳으세요? 아버지가 낳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를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라고 그랬어요. 원래 근본적인 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구세주가 되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뭐 구세주다, 나는 뭐 제2의 예수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다 가짜예요. 통일교 이만희 또 통일교 또 저기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이런 사람들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혹되면 안 돼요.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자기가 무슨 뭐 큰 역사를 해도 사탄의 역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그가 일으킨다 해도 그는 예수가 될 수 없고요.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옥에 가면 감옥 동료들이 있죠. 감옥 안에 갇혀있는 동료들이 내가 너 구원해줄게, 내가 너 꺼내줄게. 지도 죄인이면서 뭘 꺼내주고 있어. 그 죄인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간수요, 간수. 열쇠를 가진 간수. 그래서 열쇠를 따야 간수가 꺼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수의 역할을 누가 하냐?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나.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녀라고 그랬죠. 소위 처녀입니다. 처녀. 남자를 통해서 나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자, 이게 이제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예요. 성경의 모든 책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났다. 그런데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동정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성령으로 그가 잉태된 거죠. 예수가 잉태된 거죠. 아멘? 그래야만 죄 없는 자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구세주의 구원자의 조건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녀의 몸 동정녀를 통한 특별한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믿어지지 않고 또 이것조차도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으면 황당무계한 그런 글로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은 사람도요,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그거를 논문식으로 써가지고 우리 성결신문에 게재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로였는데 아주 그 영어 선생님이고 신앙도 좋은 분인데, 제가 예수는 동정녀 탄생 없다 그래가지고 장로 잘렸어요. 이거는 성경을 반하는 성결교 장로로서 이런 논문을 써가지고 게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변선한 교수라고 하는 분은 다원주의를, 예수 말고도 저 공자도 구원할 수 있고 석가모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다원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이, only Jesus,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처녀의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구세주의 조건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만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부활을 해야만 죄가 청산이 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성인이다, 이건 뭐 인정을 합니다. 석가모니가 좋은 설파를, 좋은 얘기를 했다, 공자가 좋은 얘기 많죠.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도 기차 타고 내려오시면서 보는지 몰라도 여기 원불교에서 모든 것이 뭐 은혜입니다, 뭐 이런 게 딱 써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보기는 좋죠. 근데 그게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써요. 모든 것은 자비롭습니다. 우리도 쓰잖아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천주교인들은 5월 초파일이 되면 그 절에 가서 막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래요. 그거 할 수 있다요.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기독교의 정체성, 이 복음의 정체성을 흐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또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 바로 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활한 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조건, 동정녀 탄생, 예수의 부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신앙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시작,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18절,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거기까지요?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랴. 할렐루야. 19절 마지막 부분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다 뭐라고요? 제일 앞에 봐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땠다? 망한다. 망하였으리라. 지금까지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모두가 다 망한 자예요.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목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예수님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망하신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망하고, 우리 아들 목사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한 거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헛된 얘기가 아닌 실제적인 얘기예요. 내가 실제적인 얘기. 눈은 왜 감으셔?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셨다니까. 부활은 눈을 떠야 돼요. 잠자는 자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베드로, 요한, 바울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순교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오늘도 제가 사실은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극진히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중에 제 이름도 꼭 들어가 있고, 제가 그 청주에서 부목사 할 때 그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여자 장로님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고 부득이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조문을 하고 왔어요. 근데 97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성결 교단에도 큰 일을 많이 하셨고 여장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분이야.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더 아픈 거는 그 아들이 옛날에 이 금강 그 다리에서, 대전 조금 지나서 경부선 내려가는 금강 다리에서 고속버스 이게 추락으로 그 아들 며느리 그 손자까지 다 죽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손녀딸 하나 거기서 살았는데, 그 손녀딸이 내가 그 부목사로 가니까 초등학생이더라고.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예쁘고. 근데 오늘 그 손녀딸이 와서 제 옆에 앉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왜? 그 손녀딸은 그 할머니,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이 그렇게 지극히, 그래서 이제 시집 보내고, 그런데 그 권사님 들어가 많은 분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전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불쌍한 자예요. 망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따님도 권사님, 이제 사위가 장로님인데, 목사님, 우리 그 어머니가 정말 편하게 가셨습니다. 다 만날 사람 만나고 너무 편하게 정말 천국 가시는 모습이 정말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의 부활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굳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자칫하면 죄 지을 그런 것들 많죠. 그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서 손해본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인생의 삶을 3차원으로 내요. 3차원으로. 제1차원은 언제냐? 10개월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서 삶을 1차원 삶이에요. 우리 인생. 그럼 2차원이 뭐냐?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요즘은 이제 많이 살으니까. 여자 장로님도 97세니까 100살 거의 가까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 102세. 이렇게 100년 동안 살아요. 이것이 2차원의 삶이에요. 2차원의 삶. 그리고 3차원의 삶이 어디냐? 3차원의 삶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3차원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잖아. 영원히 산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긴 살아. 어디서 살아?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천국에서 3차원의 삶을 살게 될 영생의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즐기며 사는 사람들을 무엇 때문이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도 해요.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버떡버떡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이 있으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 복음은 더 확산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물론 아직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곧 부활의 복음은 부인할 수 없는 생명과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를 보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불쌍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이후의 열매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으로 꼴이 나는, 여러분, 천국으로 꼴이 나는 사람은 인생을 100점으로 마감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을 100점으로 시작했다가 0점으로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났어.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없이 세상을 끝나는 사람들은 0점으로 인생을 마치. 그러나
빵점으로 시작했어요. 가난하게 했든지 배우지를 못했든지 어렵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100점으로 꼴이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00점으로 부활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100점으로 인생을 끝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복음